넘겨주세요. 네. 자, 한번 목사님이랑 함께 문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전능. 말로 세상을 만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대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네, 좋아요. 자, 오늘 선우야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오늘 내가 이게 넘기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자, 넘겨주시면. 자, 지난주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명 넘겨주세요. 주기도문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 주기도문을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한번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다음, 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분이 역시 센스가 좋아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넘겨주는 겁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생각해 보죠. 자, 그 가르침은 받을 만한 할까요? 전문가다라고 하면 받을 만하겠죠. 자,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수업하는 거 여러분이 받을 만합니까? 수학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왜 받을 만해요? 그 사람이 수학 선생님이니까, 그렇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분야일 안에도 교수님이 두 분이나 계세요. 몰랐죠? 교수님 되면 엄청 어려워요. 박사 논문 계속 써야 돼요. 매년마다. 매년마다인가요? 그렇죠. 매년마다 계속 써셔야 되죠. 예. 교수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럼 이분들도 학교에서 가르침을 주시겠죠.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다 거짓말일 거야. 이러고 들을까요?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될까, 나연아? 시험에서 과락을 하겠지. F를 맞을 거예요. 졸업을 못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일단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죠? 영어로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호영아. God. 그래요. 머리 쓰는 God 아니에요. God, 하나님입니다. 신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무엇을 가르쳐 주신 거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문 믿을만 할까요? 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중의 기도, 가장 완벽한 기도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와 같이, 즉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너희가 기도해야 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간인 교수, 인간인 어떠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만 해도 신학을 7년 공부했어요. 너희들한테 설교하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엄청난 지식을 쌓은 학사학위, 석사학위, 무슨 학위를 갖고 있다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보다는 좀 더 똑똑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주호야? 자, 그렇다면은 만약이야, 나는 만약이 아니지만 나에게 믿음이지만 만약 예수님이 진짜 신이라면 신이 신에게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줬다. 그거 믿을만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없죠. 네. 신이 신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라고 하면은 신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논리 정연하고 완벽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우고 주기도문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착각하면 안 돼요. 주기도문을 배워야 된다고 해서 주기도문을 달달달달달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냐? 자, 센스.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마지막에 암송하는 이유는
이걸 뭐 외워가지고 뭐 내 꿈에 막 가위 눌렀는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늘의 귀신 우리 아버지 이런 거 하려고 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는 이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이유는 나의 기도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를 배우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말과 용어, 즉 글자 그대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글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참고로 로마 카톨릭은 주기도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종교개혁자 칼빈은 다시금 기독교를 원전, 자, 우리 친구들 잠깐 여기서 한번 상식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거룩한 종교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온 곁가지입니까?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카톨릭이라는 거대하고 거룩하고 가장 완벽한 진리가 있었는데 개신교라는 말도 안 되는 이단 무리가 뚝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현재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이제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그냥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카톨릭 이렇게 오다가 개신교 이렇게 튀어나온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본질적으로 자 종교가 종교다우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종교는 경전이 있고 그 경전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카톨릭이 하는 경전 해석 방식이 어떻게 되냐? 자,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있어요. 사도의 제자 속사도가 있고 그 속사도의 제자 교부들이 있고 교부들의 제자 변증가들이 있었어요. 자, 이들의 가르침까지는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우리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그분이 가장 위대한 회의들을 열어서 기독교의 기초 신학을 다진 것도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무엇이 발생하냐? 종교가 정치와 결탁합니다. 그래서 곁가지로 빠지기 시작해요. 사제주의가 발생하고 계급주의가 발생하고 심지어 여러분 사제도 급이 있는 거 알아요? 천주교에 신부님이 계시고 신부님 위에 주교님이 계시고 주교님 위에 뭐 추기경이 있고 추기경 위에 교황을 뽑을 수 있는 추기경들이 있고 그 위에 교황님이 계세요. 자, 근데 이들이 그냥 계급만 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다릅니다. 사대가 베푸는 그 성찬은 뭐 예수님의 살과 피가 30% 임한다. 뭐 그다음에 주교가 베푸는 건 50%. 뭐 이게 있다가 교황님이 베푸는 진정한 그 성찬에서 그 걔네들 성찬이라고 안 하긴 하지만 그거에서 뭐 비로소 예수님의 온전한 몸과 육체가 임한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정확한 퍼센테이지까지는 기억 안 나서 대충 얘기했지만 그런 것처럼 걔네들은 진짜 그 계급이 어떠한 신령한 능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자, 정상적인 종교인 물론 이제 그렇다고 막 다 무조건 나쁘다 뭐 잘못됐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개신교가 봤을 때 종교 개혁자들이 봤을 때 이 가르침에서 격가지로 나온 건 카톨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무엇한 거냐? 다시 원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으로 되돌리자라고 해서 일으킨 것이 종교 개혁인 거예요. 뭐 쓰잘데기 없이 아무거나 심심해서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카톨릭은 심지어 성경도 교회의 권위, 심지어 교황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왜냐? 걔네들은 교회 회의가 성경을 결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 성경은 우리랑 성경 다른 거 알아요? 카톨릭은 74권의 성경이 존재합니다. 73권인가? 그리고 우리는 66권만 존재해요. 참고로 카톨릭도 원래는 66권만 있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어가지고 트리니티 공회라는 걸 열어서 성경을 추가합니다. 물론 가짜 성경을 추가한 건 아니고 걔네들이 우리도 외경과 위경이 있는데 외경 안에 속하는 것들을 정경 안으로 포함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칼빈이 다시 주기도문을 교회로 돌렸다라는 것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방향성,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고해성사할 필요 없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입각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기도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우나마? 그치? 자,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더 본격적으로 배울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색. 네. 여러분 다 이미 외우고 있는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이 내용은 무엇이냐?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기도를 드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지칭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다른 존재들보다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이냐? 성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와 격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함부로 그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주님,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조차도 함부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라고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나와는 다른 존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비천하고 더럽고 추잡한 존재이지만 그분은 가장 완전하고 놀라운 존재라고 생각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였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쵸? 함부로 그 누구도 그 여호와에 대해서 아버지라 부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엄청 센세이션한 가르침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 그분을 아버지로 불러 라고 말이죠. 물론 성자이신 예수님에게 그게 가능해요. 본인의 진짜 아빠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우리에게 요청하신 게 무엇이냐? 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그분 절대자이자 전능자인 그 신을 아버지로 지칭해 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재밌는 관점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칭이 변화된다는 것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 관점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치트케논,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등등등으로 등장하다가 그 모든 결정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등장하는 거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버지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초월자이고 치료자이고 망군의 주시오 등등등 많은 표현들이 있었지만 그 표현 다를 이겨버리는 표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절대자이자 전능자인 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기독교의 교리, 즉 신학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양자의 영, 아주 센스가 좋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왜 목사님이 이렇게 아빠라고 썼는지 알아요? 자, 예연아, 왜 이렇게 썼는지 알겠어? 자, 보통 사람들은 다 이거 아빠라고 쓸 거야. 쌍비읍으로, 그치? 그런데 사실 헬라어에서 이 아빠가 이게 비읍이 2번 있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아의 자음으로 들어가고 뒤에 있는 모음에 자음으로 들어가서 아빠라고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이거 목사님 그냥 깨야 할 지식입니다. 물론 이제 한글 이제 개역 개정은 이걸 그냥 편하게 아빠라고 발음 자체가 아빠라고 나오니까 그렇게 번역했는데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그래도 원전의 발음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너무나도 놀라운 표현이 무엇이냐? 아빠호 파테르라고 읽는데 이게 아빠 아버지라고 읽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아빠는 사실 한국말의 아빠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빠를 부를 때 그 친근함의 표현으로 부르는 그거와 똑같은 건데 뒤에 있는 파테르는 우리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친구들, 혜율이가 나중에 한 3살, 4살 되면은 목사님이랑 이마트를 걸어가다 보면 뭘 볼까요? 장난감 코너를 가겠죠. 혜율이가 저한테 막 사달라고 떼를 쓰겠죠. 물론 필요 없는 거라고 안 사주겠지만 혜율이가 갑자기 나한테 논리적으로 아빠는 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이런 거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를 안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갑자기 논리적으로 딱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이 아빠 아버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아빠는 하나님을 친근하게 내 아빠라고 부르는 거고, 아버지는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시잖아요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그럼 존재적으로, 자, 민준아, 너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니? 아, 민서가. 민준이가 안 왔구나. 민서가, 너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오! 중학교 1학년들이라 수준이 높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원래는 어떤 존재죠? 누구한테 물어볼까? 좋아. 선율아.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떤 존재야? 그치, 죄인이죠. 죄인인데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사단의 자녀요, 거짓의 자녀이며 사망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부모 자식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더럽고 추잡한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누구 덕분에? 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여러분이 뭐 찬양할 때 뭐 아버지요 뭐 이렇게 찬양할 때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든 기도를 할 때든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자다운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어미하신 교훈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는 부르는 사람은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자, 우리 수빈아, 하나님을 표현할 때 네 글자를 보통 앞에 붙이잖아? 뭘 붙이지? 전지? 그치,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붙여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많이 표현하죠? 자, 거기서 전지가 뭔지 알아요? 나연아? 한자 알아? 전지? 과연 뭘까? 뭐 전지구적? 뭐 이런 의미일까? 자,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고3. 자, 좋아. 그러면 예은아, 전지가 어떤 의미지? 나 가르쳐줘. 들었어요? 예은 누나, 언니가 말한 거? 자, 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존재하는 순간,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는 순간,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은가 전지전능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 모든 것,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능력마저도 그분에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제가 혜율이의 사정 다 알아요. 혜율이 나중에 막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뭐 이렇게 책을 사고 책을 막 사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제가 다 알아요. 근데 목사님 먼저 나설까요? 보통 목사님 먼저 안 나설 거예요. 혜율이가 목사님한테 와서 아빠 나 이거 좀 필요해 라고 말해 주기를 원할 겁니다. 몰라요. 그때가 돼봐야지 알겠지만 목사님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그것을 고백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그것들을 분별해 나아가는 훈련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도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엄청 귀여운 게 나올 거예요. 잠깐만. 다 돌려. 내 딸 사진 사라졌네. 엄청 귀여운 게 나올 뻔했는데 PPT가 잘못돼서 날아갔어요. 자, 우리 딸이 있습니다. 혜율이가 커하겠죠?
혜율이가 커가면서 목사님이 훈육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혜율이가 자기 멋대로인 아이가 된다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사람 배려도 안 하고 자기만 다 짱인 줄 알고 막 모든 거 다 해먹으려고 하고 이러면 나쁜 아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육을 하는 겁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말했어요. 한 명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 예, 우리는 혜율이가 한 명의 정상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아내는 이제 혜율이를 훈육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하시는 거냐? 그분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훈육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자녀가 아니면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딸로서 아들로서 키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건,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내 아빠 그래놓고서는 왜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답을 아는 친구. 그럼 내가 정말 큰 거금을 써오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모를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권 빕스 내가 상품권 걸어볼게. 아는 친구 있어요? 그쵸, 없죠. 다행이다. 내 10만 원을 굳었어. 자, 무엇이냐? 하나님은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분 누가 있을까요? 그쵸? 내 아버지는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자, 둘째로 우리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신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언제나 맞아요. 공동체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개인 기도가 아닌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자,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 기독교는 어디에서 시작할까? 김초로의 목사의 엄청난 언변? 난 2000년 전에 없었으니까 말이 안 되겠지. 기독교의 시작은 넘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시작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제일 큰 형으로 하는, 제일 큰 오빠로 하는 가족 공동체가 기독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가족적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보통 그렇게 안 부르긴 해요. 요즘 이단들이 참 많이 써가지고. 우리 교회는 성도님이라는 호칭을 쓰는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자매님, 형제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sister, brother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칭이 그냥 어떤 사람을 지칭하기 위한 명칭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형제구나, 나의 자매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내 누나고 내 동생이고 내 형이고 내 오빠고 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질적인 가르침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우남이가 옆에 있는 우리 재용이를 진짜 형제로 생각한다면 재용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왜 우리 대용이가 우리 주호를 동생으로 생각한다면 주호가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아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겁니다. 우리 분야의 공동체가 바라봐야 되는 것도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별아, 한솔이가 이상한 오빠 만나고 문대 막 만나면서 근데 밤늦게 다녀. 그럼 너 어떨 것 같아, 별아? 빡치겠지. 동생, 너 정신 차려라고 하겠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 동생들, 언니, 오빠들에게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가 가족적인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어디 계시다라고 말하죠? 121문에? 우리가 고백할 때? 네,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많은 표현 중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 이미 목사님이 말했었어요. 이거 스카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는 푸른 하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멍청하게 우리 하나님은 저기 위에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진짜 어떤 우주 비행사가 했던 머저리 같은 말과 똑같아요. 내가 우주에 나아가 보니 그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영감은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다음 표현. 헤븐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 자체인 우라노스 자체가 그 원래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 장소적인 하늘과 그 천상적인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은, 즉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칭한 하늘은 무슨 표현이냐? 그분의 어미하심과 초월성을 상기시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아, 하나님은 나와는 완전히 격이 다른 존재구나. 내가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분이구나를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표현을 주신 겁니다. 자, 이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돼요? 아버지는 엄청 친근한 표현이었죠. 승우야, 그렇지? 내 아빠, 내 아버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그런데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격이 다른 초월자.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말한다면 초월하신 내 아버지라고 전지전능하신 완벽하신 가장 거룩하신 내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라고 하신 게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래서 이 격이 다른 존재, 넘겨주세요. 이 격이 다른 존재, 제가 챗 GPT한테 격이 다른 존재를 표현해달라니까 이렇게 표현해줬어요. 격이 다른 존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 나와 차원 자체가 다른 거. 여러분 그런 말 요즘에 안 쓸지도 모르겠는데 4차원의 벽을 깬다면 이런 말 알아요? 여러분은 몇 차원의 존재죠? 우리는 3차원의 존재예요. 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봤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5차원에 같이 주인공이 나와요. 쿠퍼가. 그리고 막 유일하게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건 중력이라고 해서 막 중력 같은 막 자신의 딸에게 막 메시지 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알아요? 차원의 벽은 유기물인 존재인 이상 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체가 나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무슨 애니메이션 표현하려고 차원이 다른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은 존재 자체로 10차원일지 12차원일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차원의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존재하는 차원이 우리가 인지하고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마지막 차원인 것이고요. 그걸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많은데 그냥 다 넘기도록 할게요. 자, 저희 마지막으로 거기 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찾았네요. 예. 우리 이제 전도서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전도서에서 나왔던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높고 위대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그분의 초월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구약적인 사고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높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이제는 여러분의 무엇이 되었다? 예수님 덕분에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됩니까? 다우라? 그 차원의 격이 느껴집니까? 하나님과 너와의 격차가 느껴져?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오케이. 그거면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걸 반드시 인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가슴이 답답하고 뭐라 그럴까 눈물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느냐, 목사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신의 이성 안에서 그 하나님을 논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죠? 성경 안에 하나님 몇 퍼센트 담겨 있다고요? 1%도 안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 다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초월자예요? 전 그럼 그 하나님 안 믿어요. 인간의 글로 다 논증이 돼버리잖아. 내 머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게 신입니까? 그건 제가 믿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감히 인간의 언어에는 담기면 안 되고 인간의 유한한 사고관 안에서 사고로 논증돼서는 안 되는 존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이 삼위일체인 것이고 두 분석 일 위격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고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날 수 있고 감격에 젖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이것이 바로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하는 마땅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다음 페이지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두 가지 상충되고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을 본질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예수님께서 지칭해 주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맞는다면 내가 구하면 분명히 채워주실 능력까지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나 같은 별것 아닌 존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차원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놀라운 두 가지, 상충되는 이 두 가지, 나의 친근한 아버지와 가장 초월하신 분이라는 이 두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로 합쳐졌다라는 그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대신 온몸을 다 찢으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내어 놓으시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절대 갈 수 없었던 그분에게 여러분이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임마누엘.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자체가 가장 초월하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신이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기도의 대상이고 나의 기도를 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함께 기도할 내용은 이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잠깐이라도 선율아 이 내용을 눈 뜨고 읽어도 좋아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주호야 이거 뭐라고? 목사님 기도하는 동안 너의 목소리로 내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할 텐데 여러분이 이 문구 한 문구 한 문구를 목사님 기도하는 시간 동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